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떼를 써서 원하는 것을 꼭 얻었던 어릴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라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일츠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입니다. 안식일 동안에 속초에 갔는데 큰 마트가 가까이 있어서 갔어요.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넓은 마트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 소리 나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한 5살쯤 되는 남자예요.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오늘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건데 한 2분 내지 3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러 갔더니 이 녀석이 그 앞에 있는데 원하는 걸 얻었어요. 얻어서 좋아서 이래 뒤집어보고 이래 보면서 지도 목이 아팠던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이 엄마가 나에게 분명히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엄마라는 것을 그건 믿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있다면 마음속에 이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간절함, 이 아이의 부르짖음이 그거예요. 그 엄마가 사줄 수 있다는 걸 믿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기다리며 주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오신 여러분,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2가지의 개구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난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도 보고 다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선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구리의 모습이 솥 안에서 유영하는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그 솥 안의 물이 따뜻해요. 개구리는 즐겁게 그 안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솥 안에 있는 개구리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푹 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김정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독실한 그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이 김정권이라는 소년이 어릴 때 친구와 더불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악담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나.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 이야기 속에서 전황이 불리할 때 참모들이 와서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남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남쪽이 더 많았어요. 근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사람이 남쪽이에요.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로 다가오시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숙한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영국 속담인데요. 성장하지도 성숙되지도 그리고 훈련되지도 못한 망아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참 중요하지만 성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명이 온전한 사명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제자가 필요하지만 성숙한 제자, 일꾼이 필요하지만은 성숙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겸손의 훈련, 버리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숙한 주님의 제자,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난을 되풀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나쁜 습성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울산어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자, 추운 겨울날 선교사 면접을 보는데 새벽 3시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후보가 새벽 3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면접 장소로 가보니까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 8시가 되었어야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참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무례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이야기가, 자, 면접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쿨의 철자를 말해보세요.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나 질문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분은 나빴지만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의 배수는 얼마지요? 4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신은 합격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관이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첫째, 극기 시험 새벽 3시에 그 혹한을 견뎌내었다. 둘째, 신뢰와 약속의 시험 정확한 시간에 나왔었다. 셋째, 인내의 시험 5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다렸다. 넷째, 겸손의 시험 유치한 질문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극기의 시험과 신뢰의 시험과 인내의 시험과 겸손의 시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청각장애인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담대히 대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화려한 건물들,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보고 관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나 감격이나 기쁨들,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은혜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 관광객은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곳을 구경하고 호기심을 채우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면 그건 주저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 관광객이죠. 근데 순례객은 자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삶의 가치가 있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관광객과 순례객의 차이는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냐에서 확연히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경로의 지도를 보면요, 당시
이 38년 넘게 계속된 광야 생활, 이 출애굽 1세대는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이 관광객의 자세로 그저 호기심으로 자기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에 충족되어지면 또 떠나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길은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채워지는 그런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큰 교회가 없어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확장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성경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의 완전히 이교적인 분위기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웠다. 곧 폭력과 성적 비행이 당연시되고 노예 제도와 여성에 대한 비하와 열등한 지위가 당연시되며 온갖 사이비 주장에 물든 미신과 종교 간 경쟁이 모든 곳에 존재하던 때였다. 이런 이교적 혼란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순결과 정직, 인내와 진실한 사랑을 입증했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상의 개척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좀 잘 믿어서 조금 잘 풀리고 잘 됐다.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나에게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상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래서 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요. 진리를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안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깥으로 배출해내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린 신앙심을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하는 방법을 아세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업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주일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심히 배운 것을 이제 엄마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우리가 이해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처음부터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엄마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들과 떨어져 살아요. 저희 두 딸은 서울에 삽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바쁘니까 안 받지.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공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 어때요? 섭섭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장학금을 타야 해서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집은 정읍이고 학교는 전주예요. 그 기간에 한 달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집에 안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약을 다려가지고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기숙사로. 내일 시험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점심시간 맞춰 오셨으니까 저랑 밥 먹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보약만 받고 엄마 저 시험 준비가 안 돼서요. 다시 시험 공부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밥 먹자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안 잊혀져요. 어머니의 모습.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내요. 그래야 돌아서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한 C.S. 루이스가, 그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루이스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아내는 죽었어요. 하나님께 극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문을 쾅 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광적인 요구였다는 거죠. 도와달라는 외침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구조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듯이 고통 가운데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한 그 외침이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래 기도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항의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껴안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삿발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껴안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껴안으십시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